세 번째하고 첨수에 안 하고 세 번째로 걸어가겠습니다. 반배 입증하겠습니다. 붓다일생 합니다. (137페이지) 붓다일생 137페이지. 부처님 과거전생 이야기, 세계 이야기를 살펴봤고, 부처님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서는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그 고민을 해결해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출가해서 이렇게 오능땅 혹통 고행하시고, 고행으로 도를 이루지 못하시자 고행을 버리시고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을 통해서 이 깨달음 성취하시고, 보리소에서 49일 정도 머무시다가 깨달아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설법을 하고, 설법을 하려고 나서서 제자들이 생기는 데까지 살을 본 자, 못 끊은 존자 출가하는 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불법성이 생기는 때까지 살펴봤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반야신경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예불문과 천수여가 다 맞추고 이제 뒷부분, 붓다일생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뒤에는 경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책에 나오는 말도 있고 책에 안 나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로 이제 책에 나오는 말로도 하겠지만은 꼭 가서 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0세 47페이지. 마가타 라자가 기짜구따가 어디입니까? 영치산에서 여름 와서 안거 지내고, 고살라 사바티로, 고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사바티는 고살라 이제 서울이죠, 서울. 사바티로 들었다. 사바티 수자타 장자는 아주 큰 부자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큰 부자라면, 제타태자, 기타태자, 이 태자의 동산을 사서 부처님께 전시해 드리려고 사는데, 이 태자가 팔기 싫어서 금을 까시오 그랬습니다. 진짜 자기 집에 금화를 가져와서 막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이 이제 기원정사입니다. 이 기타태자와 수자탕자가 합해서 죄를 지은 것이 이제 기원정사다. 그렇게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기원정사를 시사받았다는 얘기죠. 누구? 아나타핀테카 수달장자. 아나타핀테카 장자의 기와 기원정사 그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자래요.
사위국의 고살라 나라에 있는 그 재정관이기도 하고 아주 큰 부서 장사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누이 동생이 이제 이웃 나라에 마가다 나라에 그 큰 어떤 부자 집에 시집을 갔는가 봐요. 그 이웃 나라에 장사로 갔다 마가다 나라에 장사로 갔다가 누이 생각나서 누이 집에 들리는데 그때 마치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이제 그 매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누가 혼인을 합니까? 당신 새로 부인을 맞이합니까? 옛날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이자를 뭐 하나 둘 뭐 여럿이 거느리고 살라고 그러는가 봐요. 새로 부인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있는 나라의 대신이나 국왕을 초청합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과 서른네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자 생각합니다. 그 서른네들 어떤 절에 계실 때 그때는 다 이제 글씨 문화였으니까 글씨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매일 어디 가서 이제 글씨해서 그렇게 마을에 글씨해서 절을 돌아서 이제 공양도 수행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 그 선배들 공양 올리고 싶으면 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저희 집에 오시면은 그럼 저희 집에서 공양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글씨가 안 가고 걸로 가는 거라. 근데 그 한 절에 막 100명 정도 있으면 100명 다 못하면은 한 50분 정도 저희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시면 스님들 자차가 있어요. 자차라는 것은 이제 앉는 순서인데 그거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윗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50명에 50명 끊어서 100명 다 올라가면 저 모든 대중들이 저희들이 오시면 저희들 공양 대접하겠습니다. 가면 뭐 100명이 되니까 다 그 집에 가서 이제 공양 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부친과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라고 그래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자 이 아나토 핀테카 존재가 그 장자가 부처님이라는 말 지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이제 옛날에 들은 거 우리가 그걸 보면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홀로 집을 나와서 홀로 살면서 그러면서 깊은 도를 닦아서 중생들을 일되게 하고 계신 분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출가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함께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 절에 계신데 만나볼 수 있고 마침 내일 이제 우리 집에서 초청하고 했으니까 그때 만나보시면 될 겁니다. 그 내일 이제 만나보려고 그렇게 좀 하는데 내일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침이 되는데 아직 새벽이라 첫 새벽이 아직 날도 어둡고 근데 이 사람 이제 부처님 너무 보고 싶은 예를 들면 어릴 때 뭐라고 소풍 가면 다음날 저녁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마음이 설레서 부처님 만나 뵈려고. 그러니까 이제 첫 새벽이니까 그만 일찍 눈을 떴어요. 그때 날이 밝았다는 건상으로 막 나섰는데 밤이 깜깜한 거라. 그래. 겁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막 가다 보니까 밝은 줄 알고 날이 밝았다고 부처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 겁나는 생각이 막 들었다네. 겁나는 생각이 막 들자 마침 어떤 하늘 사람이 내려와서 장자여 무서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라. 나는 그대와 친구의 누구 친구였는데 그때 마침 그 부처님 제자였던 목건현 존자의 교화를 받아서 나는 목건현 존자 귀의하고 그리고 지금 4,000원 태어나서 있어. 겁내지 말고 그대로 나가시오. 했더니 그러면서 이 개성으로 천상 사람이 개성이라 이제 빨리 부처님께 나가게 하는 개성이죠. 100마리 말과 신나와 여자 없고 수백 대 보배 가득 채워도 세상 이런 거 다 얻으면 다 행복이라 하잖아요. 부처님께 나가는 걸음 한 걸음 그 16분을 더 미치지 못하네. 쭉 이제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전륜왕이 공개하는 바 옥녀보가 제일이라도 부처님께 나가는 걸음 한 걸음 16분을 잊지 못하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이 개성길에서 장자에게 나가는 권하자 이제 무서움이 사라지고 이제 절로 갔다는 거죠. 절 가는데 마침 또 부처님께서는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누굴 제도할까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마 이 소를장자의 인연이 생각나는가 보죠.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라. 그래 부처님 그 정도의 어떤 시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처님께서 장자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말로 그렇게 장자에게 설법하시자 이 사람이 그것을 수다원과를 그랬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랬잖아요. 수다원과는 불법성의 깊은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이죠. 부처를 믿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요. 왜 부처님 열반 성취자니까.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요. 부처님 말씀은 열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또 스님들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 수행을 믿는 것이죠.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 수행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신심을 갖추고 또 일체 그릇됨이 없는 생활, 바른 생활, 사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바람피지 않고 이런 생활에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수다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도를 닦아서 뭐 선정을 닦아서 이런 그 경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수다원부터 성인의 지위에 든다고 하는 거. 범부를 벗어나서 성위의 지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단 결정되고는 부처님이시여 저는 사실 이웃나라의 사람인데 저희 나라에 오면 제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자 이제 저희 나라에서 법을 설하십시오. 제가 좋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렇게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제 이분이 이제 사리불 손자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리불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절을 지으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 가서 이제 제가 하는데 마침 이 술을 둘러보니까 어떤 동산이 참 마음에 들었는 거라.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어와서 기가하시면서 그래 하시면 좋겠다. 그 동산 소유주가 누군가 보니까 그 나라의 태자, 기타 태자의 동산인 걸 알았어요. 그 다짜고짜 태자한테 가서 저 동산을 내한테 파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나라의 태자가 뭐 부족해서 자기 동산을 아무한테 팔고 그러겠답니까? 물론 이분이 이름 난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이고 난 팔기 싫어. 내가 뭐 부족한 거 없고 나 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파시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맨날 며칠 조르는 거라. 그리고 조르는데 쫄다 하도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 말라도 까시라. 그럼 내가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무슨 소리요? 안 팔라고 그 말을 까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런 거. 나는 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귀찮아서 그렇다. 이 태자란 분이 두 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근데 그 판결을 나기로 나라의 태자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깔아서 그 말을 깔면 판다 했으니까 그 말을 깔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막 자기 집 창고에서 그 말 실어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자분이 가가 나입니까? 누가 그 말을 깔아서 땅을 살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깔고 있는데 이제 장자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이 땅을 살락하느냐. 사실 내가 이웃나라 부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렇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태자도 거기서 이제 마음이 통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깐 것만 깔고 내다면 내가 있고 나머지는 내가 보시를 할 테니까 그럼 내 절 앞에다가 내 이름 하나만 넣어주라. 그래서 기타 태자의 동산, 그래서 기원정사라. 그것이 그 기원정사에서 이제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도 그래서 기수국 고덕은 그렇게 그 말이 이제 요 말입니다. 기수국 고덕은 하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절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금화까지 깔아서 매입해서 부처님께 절을 지어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페이지 부처님께서 그 절에 계실 때 어떤 하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는 이런 좋다 저런 좋다 그럼 좋다고 우리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자. 요 축복에 대해 이러는데 세상에 좋은 일 뭐 행복한 일 그러니까 복된 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자 부처님께 와서 이제 정상선을 묻는 것이죠. 많은 하늘 141페이지 많은 하늘나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서 좋은 일, 행복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니 위없는 행복, 위없는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부처님께서 말씀. 이런 거는 좌우명으로도 삼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님을 섬기고 존경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위없는 행복이니라 이 생각됩니다.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사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단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은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이런 일하면 복이 온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행복한 생활을 산다는 거죠. 악한 행위를 싫어하며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때를 맞춰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강간을 수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일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없이 안온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은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축복이니라. 이런 삶을 살면은 금방 읽었던 이런 삶을 살면 늘 행복한 그런 일이지 나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천상 사람에게 세상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또 세상의 행복 이걸 이야기한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44페이지 41세에 사와티 아난타핀드가라마 에시다. 바사이 왕이 부처님의 그 신도 중에 그 마가단 나라에는 빈비사라 왕, 요 코살라 나라에는 바사이 왕. 아주 큰 신도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부처님께 신도가 돼서 대소사를 다 묻고 또 오늘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만리 부인의 권유로 만리 부인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정원사 딸인데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아침에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근데 마침 그때 왕이 사냥을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보다 사랑 나왔다가 여자를 보다 이제 여자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부인을 맞이했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석가족의 하인이었는데 이 바사이왕은 석가족은 약소국이고 카필라는 약속이고 이 나라는 강대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필라 석가족은 아주 자존심이 셌다는 거죠. 아주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야만족으로 봤다는 거라. 이 사람 바사이 왕, 이 코살라 나라를. 그래서 이 코살라 나라에서 자기는 강대국이니까 너희 나라 공주를 내한테 시집 보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야만족 때 우리 공주를 시집 보낼 수 없다. 그자 요 마나마라는 나중에 이제 아나율이라고 부처님이 출가합니다만 그 집에 부처님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왕족인데 그 사촌의 그 하인을 공주처럼 꾸며서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리 부인이고 그 일로 인해서 석가족은 또 멸하게 됩니다. 좀 더 얘기하면 그래서 바사이 왕과 만리 부인 사이에 난 이가 유리왕이랑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아주 7살, 8살 때 이제 그때 자기 어머니 나라라고 한번 갔는가 봐요. 자기 강대국에 또 왕자고 이러는가. 그때 마침 막 잔치하는 것처럼 막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고 또 아주 높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너무 좋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더 올라앉는 거죠. 또 올라앉으니까 막 사람 손가락 하면서 저 하인의 자식이 말이야. 그 자리에 뭐라면 부처님 초청해서 이제 앉게 하실 그런 자리를 해내는 거라. 저 하인의 자식이 말이야. 부처님 모시려고 한 자리를 먼저 앉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죠. 띵 받는 거죠. 나는 강대국의 왕자인데 나보다 하인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신복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만리 부인이 석가족의 왕족의 하녀였는데 공주로 꾸며가지고 시집 보냈다. 그 사람이 만리 부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가 아주 이제 수모를 느끼고는 내가 이 수모를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는 이제 앙심을 풀었는 거죠.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유리왕이 지금 모반을 합니다. 모반에서 바사의 왕과 말리 부인은 늘 부처님 찾아뵙고 절에 가는데 그때 마침 이거죠. 신복이 나이가 15살 노래됐을 때 신복이 이제 그 대전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라고 씩 올라오는 거죠. 이거 왕자리인데 어떻게 안 날진다. 이거 어차피 다 물려받을 거니까 앉아보시라고. 딱 앉으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복이, 그럼 우리가 왕도 없는데 찾아합시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반을 일으키고 이제 그 일이 왕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부처님 절에 갔다가 나오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는 자기 부인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아들이니까 돌아가시라고 하고,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눈다는 거라. 내가 맞아가면 이제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웃 나라에 가서 몸 피하겠다 하고 이제 자기 부인 말리 부인을 돌려보내고, 그럼 자기 어머니가 어째 해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왕은 도망가다가 이웃 나라에 마갈타 나라에, 그때도 이제 빈비타라 왕이고 아사세라는 밑에 왕자가 이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잠시 의탁하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어떤 농가에 이제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무처럼 생긴 무슨 음식을 하나 빼먹고는 배탈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평생 동안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래도 그렇게 아주 요절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 못 보내가 도망가다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요 이야기 나오니까 바사형이 부처님께 기이하지 않고 그렇게만 있었다면은 이 사람 아마 어쩌면 악도에 떨릴 수 있어요. 아주 막 암환심이 깊었다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는 것도 자식의 암환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누구나로 공주를 나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암환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부처님 법문 듣고 죽을 때는 안하한가를 이루고 죽었다고 그래요. 안하한가는 수다원, 사담, 안함, 아니면 수다원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화 천상 때 인간 7생 뒤에는 아랑가를 이룬다 하는 거죠. 이게 결정된 거예요. 사담은 죽으면 천상에서 새끼전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서 아랑가를 정득한다고 하고, 안하한가를 이루면은 인간으로서 사선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가를 정득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따가서 아랑가를 정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탈에 결정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만약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암환심으로, 그렇게 또 이 사람도 전쟁을 좋아했다는 거. 이웃나라 마갈타 나라고 늘 돕기도 도왔지만 전쟁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도 많이 죽고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 악심에 내지는 정복하려는 이런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안한걸 정도하고 그래 사선천에 태어나는 그런 경지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의 왕이 말리 부인 이야기하다가, 말리 부인은 그렇게 석가족의 하인이었던 분이 이제 공주로 꾸며서 바사형이 시집보낸. 카펠라에 사신 우다이 봤다 연락으로 고국 방문하다. 부처님이 41세 우다이 봤다. 깔루다이, 여기서는 깔루다이 일어납니다. 우다이, 깔루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부처님과 같은 날 출생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로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은 출가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행합니다. 그 다른 데서 깨달아서 거기서 이제 교화하시다가 고향에 안 돌아갑니다. 출가할 때 6년 동안 수행하고, 또 깨달음을 이루고 다시 6년 후에 출가하고 12년 뒤에서야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관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부처님 보고 싶어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단을 보냈는데 1000명씩 꾸려서 사신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9차례, 10차례를 보냈다는 거죠. 9차례에 간 사신들 다 부처님 말씀 듣는 사이가 오면 출가를 해버리는 거라. 그 말씀 듣고는 어떤 경지를 수단과 사단과 안한과 아랑이 그러고 다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란을 그러고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져서 부처님 초청하러 갔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 갈루다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저도 가면 어쩌면 출가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부처님을 초청하는 일은 잊지 않고 내가 이 기회를 엿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처님을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가 6년, 다시 교화 6년, 그 12년 뒤에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때 요 라울라, 난다 이런 거 다 출가합니다. 난다는 3일째 출가하게 되고 라울라는 7일째 출가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석가족 여러 사람들이 출가하고 또 한 해 뒤에는 아난다 등등 해서 또 석가족 왕자들이 또 대거 출가하고 그렇습니다. 바사이 왕기 아까 말한 대로 마가다 나라에는 빈비사라 왕 있고 바사이 왕은 고살라 나라에 또 이 바사이 왕은 부처님과 같은 나이라고 그래요. 같은 나이. 이 고살라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으로 또 살아가고 또 아주 강대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와 또 이 마가다 나라와는 남쪽에는 마가다, 북쪽에는 고살라 아주 그 두 큰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 또 큰 나라끼리 이 바사이 왕의 아버지가 마고살라인데 이 사람의 딸을 요 빈비사라 왕이 시집 보내고 또 빈비사라 왕 마가다 고살라의 동생이죠. 동생을 시집 보내고 또 바사이 빈비사라 왕의 동생을 다시 또 바사이 왕이 시집 보내고 서로 그렇게 사돈 막 맺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돕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 지내다가 이제 이 사람이 또 여러 종교에 부침 당시에 96종 가기도 하고 92종 가기도 하고 여러 종교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종교 다 아끼지 않고 후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저거 내가 우리 이웃나라에 내가 우리 약소국에 내가 내 밑에 있는 약소국의 나라의 왕자인데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러고 있었는 거죠. 안 가보려고 하기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알려졌고 근데 큰 수행자라고 있는데 안 가보려고 하기 그렇고 가보려고 하기 자존심 상하고 또 이 만리 부인이 아까 말한 이 만리 부인은 석가족의 하위 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계속 권하고 이 사람은 이미 부처님께 귀한 그런 사람이라서 권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이제 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막 거창한 옷 차려입고 막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 신화를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런 이제 부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막상 이제 부처님은 다 대단한 도인이라는 듣고는 막상 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면이니까 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라. 그러자 이제 뭐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하고는 부처님 또 선인네는 출가하면은 선인네 법이 그래요. 출가 법이 그래요. 꼭 선인네뿐만 아니라 출가하는 사람들은 왕이나 내지는 부모나 예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왕이 와도 가만 앉아 있고 뭐 예도 안 올리고 그러는 거 왕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웃 나라의 왕, 자기 딴에는 이제 이웃 나라의 왕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이제 들썩 앉아가는 아이고 내가 말로 듣던 거보다는 그렇게 사람도 어리고 말이지.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이 도를 이뤘다 하니까 내가 믿기지 못하겠다. 진짜 기본 도를 이뤘냐 안다 사망선 성취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 어려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요? 그러니까 왕자와 독사와 불시와 수행자입니다. 이런 거죠. 거의 1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무리 어리다고 하면 나중에 임금대포는 큰일 나는 거라.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없고, 독사는 살모사와의 살모사인가 합니까? 그 애기 나오면서부터 독을 품고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그 물리면 어린 독사에도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는 어리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또 불시도 작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라. 이 작은 물씨가 우리가 음식을 큰 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전체를 태우는 것이죠. 또 수행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린 수행자도 깊이 도를 닦으면은 큰 수행자가 되고, 그렇게 큰 수행자가 된 사람들은 다 모든 일에 공경을 할 마다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머무르고 뭐
돌아왔는 거예요. 뭐 좋다 싫다 이런 말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소문이 하나가 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상한 사문 곧담을 믿지 마라. 그런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궤변만 노릇는다 하는 이제 소문이 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한 바라문이 이제 나이가 늦게 해서 이제 알을 하나 얻었는데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런 막 아끼고 그런 야고 막 인고살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프면서 막 울부짖고 막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막 그래 다니니까 사람이 저 어디 가면 부처님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준다. 그분 한 찾아가 보시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종교의 종사 바라문도 종교 종사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가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묻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생깁니다. 아니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은 다 행복할 건데 그것이 왜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생기는가 말이지. 그래서 다시 두 번 세 번 물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은혜와 있으면 다 비탄과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고 이제 나오다가 절에서 나오다가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 생각으로 저 도박하는 사람들 머리가 다 비상해서 그래 다 사람들 돈을 따고 그런단 말이지. 세상에 머리 비상하기로는 저런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도박꾼들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나 절에 가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있으면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 이 말 도대체 어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믿지 마시라. 아니 사랑하고 은혜는 다 행복할 텐데 왜 그 근심 걱정이 생기나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는 거라. 이 곧달타 시달타 사문 곧다마는 사람들 이상하게 헷갈리게 한다고 그 궤변만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소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이 이제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부정이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말리문이 자꾸 그거하니까 할도씩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문 나니까 이제 보라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리부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압니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이 나라를 누가 와서 침범해서 빼앗는다면은 대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척 괴롭겠어. 그 대왕시험은 만약에 사랑하는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해서 병들어 죽는다면은 대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부인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대왕의 사랑을 아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제가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면 대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내가 마음이 막 미쳐버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 그 말입니다. 사랑하고 은혜로 있으면 다 근심걱정이 생길 것이야시라고 말이 그 말입니다. 그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무릎 꿇고 151페이지 밑에 고살라국의 왕 바사레디가 세종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바로 예배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귀의하고는 평생토록 부처님을 모시면서 어떤 나라의 대소사를 가서 의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15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부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대왕으로서 왕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들을 말씀한 게 있습니다.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의심하십시오. 법따지 못한 것을 항복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다릴 수 없더니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갑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과부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을 다가올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잠시도 멈추냐고 변합니다. 더없이 나를 행복하여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때만 아침에 있을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이렇게 경책하고 그렇게 늘 왕의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교화를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이분은 그렇게 부처님께 그렇게 신도로서 어려운 일을 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순화된 관계로 그러니까 그런 암환심도 다 내려놓고 수단가 사단가 안한가를 이뤄서 그렇게 결국은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여러 신하들도 또 부처님께 귀의시키고 그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를 이루시고 6년 뒤에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정관왕이 여러 차례 고향에 돌아오시라 그렇고 이제 사신단을 1000명씩 9차례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9차례 간 사람이 다 도를 이루고 출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9차례면 1000명은 9000명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석가족에 보는 사람들은 9000명이 다 출가하는 거라. 그 9000명이 아랑갈 다 이룬 것이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아랑갈 9000명도 넘는 거라. 그러니까 또 뒤에 또 1000명 또 보니까 알로다이고 1000명 또 보니까 아랑갈이니까 10,000명도 넘는 거예요. 네. 10,000명 더 되지. 그 전에 벌써 여러 사람이 출가해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었으니까. 석가족 사람들이 출가 고행하기 6년이 지난 다음 성도를 하고 다시 6년이 지나서 고향 땅에 밝게 된 것이므로 부왕간이 되면은 12년 만이다. 출가하고 12년 만이다. 그 1000명 사는 9차례 보냈지만 다 출가해서 다 부처님 법문던 사이에 마음이 열려서 다 출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어릴 때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어릴 때 친구처럼 신하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갈로다이라는 사람 아까 그 오다이 갈로다이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발음이 저쪽에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신하로 이제 보내서 사신단을 보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갈로다이 말하기로 저도 어쩌면은 앞에 사람들처럼 출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봐서 꼭 부처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도 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에 이제 기회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 154페이지, 155페이지 요 개성들 안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막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래서 고향을 한번 방문하십시오. 고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개성을 지어서 고향을 방문하기를 청하는 그런 개성을 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나에서 석가 카펠라까지는 60유순이라고 그래요. 1유순은 소의 멍에를 지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이라고 그래요. 보통 11km, 1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유순이면 60일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때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또 특히나 수행자들은 다 이제 유행이라든 걸어서 이제 지내고 하는 거 유행이라거든요. 그래서 60일 동안 걸어서 이제 고향에 가는데 이 갈로다인 사람은 매일매일 고향에 가서 오늘 고향에 가서 이제 그 고향에서 걸식해서 부처님께 올라오고 또 여기서 또 매일매일 고향에 갔다 걸식해서 부처님께 드리고 또 갔다가 부처님께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60일 동안 이 부처님 실현화 같은 첫째는 처음에는 우리 때도 범부했던 사람이 막 날 허공 날라서 와서 걸치게 가고 또 허공 날라서 가서 부처님 다니고 다음날 또 허공 날라서 오고 또 허공 날라서 가고 60일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허공 날라다니니까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이 몸으로 이제 거의 신족통이라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아랑걸 정독하면은 천안통, 천인통, 다신통, 숙명통, 루진통 걸어요. 신족통 이 몸으로다가 몸을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도 안 보이게도 그럼 막 허공 날라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를 만대로 땅을 걷기를 만대로 또 허공에 떠서 머리 위로 불으려고 발 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 밑으로 불으려고 머리 위로 물을 내고 막 나타났다 없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막 이렇게 하기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그 신적통, 쌍신변, 그 신적통 그래요. 천안통, 멀리 거 가까이 볼 수,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거. 천안통, 천이통, 사람 소리뿐만 아니라 천상 사람도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말 안 배웠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말도 알아듣는 거죠. 그 천이통, 천이통. 다신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죠. 신적통, 천안통, 천인통, 다신통, 숙명통. 내나 남들의 저 수많은 과거 전생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숙명통. 그 욕계 새끼 무색에 번뇌를 다 담진지 번뇌를 다 하는 거죠. 그 루진, 번뇌 다 하는 루진통. 이렇게 아랑걸 이루면은 이 6가지 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훅 날아갔다 다시 훅 날아오고, 그것도 이미 그 석가족 사람들은 다 이미 부처님에 대한 믿음, 제자가 저런데 스승은 어떨 것이냐 말이지.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매일매일 갔다가 오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제 부처님께 갈루다를 칭찬하기로, 고향 사람들, 같은 종족이죠. 종족들의 마음을 제일 순화시키기로 제일인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60일째 이제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갈루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 석가서 막상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 조카였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석가지 그만큼 이렇게 자존심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절을 안 올리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석가 사람들은 출가한 사람들에게 3배를 올리고, 그 스승으로서 예를 3번 절을 하는 것, 스승으로서 예를 올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3번 절하면서 귀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쌍신변, 아까 말한 대로 호공에 보이기도 하고 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멀리 갔다 가까이 했다 막 물이 우르 부르려고 밑으로 물으려고 아래로 물으려고 우르 부르려고 이렇게 막 신통을 부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제 저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는 이제 전체가 귀의했다라고, 첫째 날에 석가족의 귀의를 받으시고, 둘째 날에는 글식을 했다는 거예요. 왕자였던 태자였던 사람이 거지 노릇하고 다니니까 거지 아닙니까? 동냥으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송푸제고 쭉 나오는 거죠. 야, 태자가 거지 노릇 동냥하고 다닌다니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라. 아버지 놀라고 부끄럽기도 하고 놀라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서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바라문, 크샤테리아, 바이사, 수들 아닙니까? 네 가지 종족. 바라문들은 종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크샤테리아는 왕족이나 군인들, 바이사는 상인들, 수드라는 이제 최하종 천민들. 그러니까 밥빌로 댕기는, 동양하고 댕기는 다 수드라 이런 사람 거지들이 하는 행동이지, 이 왕족이나 이런 사람 우리는 평생도록 그렇게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동냥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종족의 체면을 깎느냐. 그러니까 우리 종족은 원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출가를 자기 종족으로 삼는 것이죠. 이미 크샤테리였지만 나와서는 이제 다른 거라. 속가했을 때 자기 종족과 출가에서는 이제 출가 사문들은 이제 바라문들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후손도 낳고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사문들은 각각 종족에서 바라문이나 크샤테리나 바이나 수드라나 어디 종족에서 나오든지 간에 혼자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유행하면서, 유행이란 매일 옮기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사문들이라. 우리 사문들의 생활은 늘 이렇게 글식하여 삽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샤테리아는 아버지의 부왕의 가게지만은 계보지만은 우리는 과거 7불은 숙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부처님이 계시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 세월이 요 공간에, 이 공간의 세월을 과거의 장응급, 현재 흥급, 미래 성수, 그래요. 뭡니까? 세계는 성주 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속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가 이루어지고 성주 머물고 유지되고, 괴 무너지고, 그리고 없다가 다시 또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주 계공, 여기 이제 한 공간, 한 세계에 이제 어떤 일어났다 멸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과거에 어떤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성수급의 세월이었고, 또 요 성주계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현급이라는 세월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성주계공하고 무너지고 나면 미래에는 이 공간에 또 어떤 세월, 미래 성수급, 과거 장은급, 현재 현급, 미래 성수급, 이런 어떤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어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제 현재 현급에 천부처님이 출생하시고, 미래 성수급에도 천부처님 출연하시고, 과거에 또 장은급에 천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어떤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장은급의 네 부처님, 그리고 요 현재 현급의 세 부처님을 이제 칠불이라 그래요. 가문의 부처님 이전에 일곱 부처님을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선불, 이거는 과거 장은급의 부처님들이고, 이 현급에는 군함모니불, 가습불, 스가운모니불, 이것은 이제 칠불입니다. 우리 사문들은 과거 칠불의 계보를 있지, 크샤트라 계보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씨는 모든 이 사문들의 일상생활 방식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158페이지 밑에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떨쳐 일어나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바른 법을 힘써 닦아라. 바른 법을 닦아 힘써 행하면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즐거우리라. 바른 법을 닦아 힘써 행하여 모든 악한 행실을 모두 여의고 그 마음 오로지 바르게 가지면 이생에서도 저생에서 즐거우리라 하는 개성을 하자 이 왕이 수담가를 정득했다고 그럽니다. 요 개성 아래. 그러니까 부처님 처음에 도를 여시고 12년 동안 그랬잖아요. 누구든 오면 잠깐 사이에 법는 사이에 아랑깔 이렇게 수단 사담 아랑깔 이고 출가하겠다고 해서 출가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은 법문 듣고 머리 긴 상태로 법문 듣고 이제 깨달음 이루면은 아란이 되면서 아남이나 아란이 되면은 전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허락해 잘 왔다 비고요. 이 한마디에 머리가 제대로 깎여지고 가사가 수행자의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되는 그런 늙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품위가 출가한 60년 정도 되는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출가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도를 이루고 12년 동안. 그 뒤에 이제 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속가 사람도 그렇게 처음에 요 계속 한 드는 사이에 수다음과 사다음과 안함과 아랑 중에 이 정반항은 수다음과를 정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처님이 믿음 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궁중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궁중을 초청해서 궁중에서 이제 궁중에 가서 이제 그 공양을 마치시고, 그러나서 이제 이제 어릴 때 자기를 돌봐줬던 마하파자파티와 등등 이제 궁중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또 이 개성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떨쳐 일어나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바른 법을 힘써 닦아라. 바른 법을 힘써 닦아 행하면은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즐거우리라. 바른 법을 닦아 힘써 행하여 모든 악한 행실을 모두 여의고 그 마음 오로지 바르게 가지면 이생에서 저생에 즐거우리라. 이 개성을 다시 한 번 하니까 이 왕은 정반항은 사단가, 수단가, 사단가를 이루고, 이 개성들은 마하파자파티,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어릴 때 길을 닦았잖아요. 유모로서 길을 닦았다 아닙니까? 그럼 마하파자파티는 다시 수단가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이 개성 아래에. 이것이 이제 둘째 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 개성을 선하시고 나서 이제 속가시대 아니었던 야쇼다라, 또 혼자 가긴 그러니까 큰 제자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를 대동해서 야쇼다라에 가서 야쇼다라의 기를 받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은 누구를 보면은 아시는가 봐요. 지혜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 있으면 출가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예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이
정반환과 마파자파테 사이에 동생이 났는데 그것이 난다 이복 동생이죠. 그 이복 동생이 마치 결혼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59페이지입니다. 결혼하는 날이었는데 그 이제 부처님 또 난다는 또 어릴 때부터 부처님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다 결혼식에 부처님 결혼식을 안 했어요. 결혼식 안 하면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데 부처님 공양 올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부처님 공양 바로를 놔두고 가시는 거라. 본래 스님네들은 이제 바로를 꼭 자기가 다 들고 가거든요. 내지는 뭐 시자 이렇게 들리게 하든지 어디든 해라가네. 바로를 꼭 챙겨. 왜 밥을 넣어야 되니까 늘 그 바로를 놔두고 가는 거라. 그래 이제 난다고 보니까 부처님 바로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처님 부르기도 못하고 자기가 바로를 들고는 따라가는 거라. 따라가는데 이제 이 사람은 또 부처님 너무 걱정하니까 부처님 이제 바로 가져가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저 문 앞에 가면 아마 내 바로 어디 갔지 하고 받을 것이다. 문 앞에 가도 안 가는 거. 대문을 나서면 받을 것이다. 대문을 나서 계속 들고 가는 거라고 뭐 말을 못하면서 절 앞에까지 따라오고 절 앞에 들어가자 이제 돌아보시면서 부처님 바로 안 가져갔습니다. 난다야 출가하거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역을 못하는 거죠. 너무나 좋았던 형이니까 이복 형이지만 좋았다니까. 그러고만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난 이렇게 3일 만에 난다 결혼해야 되는데 막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 이제 출가한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은 자기 뜻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법문도 없고 마음이 통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173페이지. 173페이지에 난다의 덕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출가해버리니까 뭐 이제 아니 난 출가 마음도 없었는데 막 할 것이 형이 출가하라고 이제 출가해버리는 머리 갖고 이제 그러더니 돌아가도 못하고 출가 생활도 재미없고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마누라 될 사람이 자나빠따 깔란이랑 그 여인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요. 저거 난다 저거 공부도 안 하고 내 운동 생각만 하고 있다고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저 마음이 멍하니 그랬으니까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그러면 나는 사실은 출가할 마음도 없었는데 우리 형님 부처님께서 출가하라고 하면 출가했다. 그러면 도대체 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난다는 저러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 기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는 이제 난다한테 와서 내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형님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 천상을 가는 거예요. 천상에 가니까 그래서 500명의 여인들이 막 준비하고 있거든. 천상에 가기 전에 이제 하본 인도는 들판에 완전 들판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한 번씩 나나 봐요. 또 가다 이제 불이 난 자리에 불에 끌린 원숭이를 한번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또 천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여인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고 500명이나 되는 아주 예쁜 천상 여인들이 막 뭐를 막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 이제 난다야 네가 지금 그리워하는 안에 될 사람잖아요. 빠트 깔려나고 저 여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떠냐 그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마음속 배려가지고 자네바닥 갈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네바닥 갈래는 저 여인들에 비하면은 아까 그 불에 걸린 원숭이밖에 원숭이 만춘도 안 된다고. 그래 잘 됐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느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지금 수행을 잘하면은 네가 목숨을 마치면 이 하늘에 태어나서 저 500개 천상 여인들의 시봉을 받을 것이다. 그럼 수행 열심히 할래? 아이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일 있고 나자 이 사람이 진짜 막 열심히 수행하거든요. 진짜 마음 내가 수행하거든요. 사람이 물어봤어. 사람들이 이제 어제까지는 또 사람이 멍하니 그래 있더만은
지금 막 열심히 막 자선도 하고 뭐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 도대체 왜 그렇게 이제 진짜 열심히 어지간하면도 멍하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 사실은 부처님께서 내도 어디 데리고 좀 가자 하다만 천상에 가서 그 사람들 보여주는데 그 500여인들은 막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생각 수행 잘하고 이제 죽으면은 그 하늘 대해서 그 500여인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지낼 것이다. 그렇고 막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사람들이 진 자랑이죠. 이제 자기 여인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가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출가가 뭐 하는 겁니까? 저 진연을 정당할 출가하는 거 아닙니까? 여인을 찾아올 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 가는 거 다른 삼촌 쓰는 애들은 다 돛 닦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여인을 또 500명 되는 여인을 짜서 출가했다고. 그 얼마나 부끄러울 겁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놀리니까 그 이제 사람들 대학에도 못하고 이제 혼자 이제 한쪽에 한년 진짜 정신 차리는 거야. 이제 진짜 열심히 수행해서 진짜 아랑걸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랑걸리니까 막 이제 이렇게 좀 원래 번뇌에 있던 데와 번뇌 사라진 데는 이게 다 모습이 사라진다. 우리도 근심걱정이 딱 있다가 그럼 그게 사는데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라. 요즘도 그 여인들을 그리워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도인처럼 말하거든요. 그저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제 물어보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시여, 난도 지금 어제까지 하면 그런 무언가 있다가 또 며칠 전 가면 다 열심히 수행하다 말이지. 지금은 도인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도대체 왜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176페이지. 176페이지 5번째 줄에 6번째 줄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직도 번뇌에 있는 줄 알고 잘못하시며 이전에 난다의 마음은 마치 엉성하게 지은 지붕 엉성하게 지붕을 이은 집과 같고 지금은 튼튼하게 지붕을 이은 집과 같다 하시면 개성으로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을 틈이 없다. 그러면서 난다는 지금 아랑걸정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6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난다의 이야기였고 16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7일째 부처님 가별세도는 7일째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